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서로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의사요, 신학자요, 또 음악가로 의료 선교를 통해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13년부터 1965년까지 가봉의 랑베렌에서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지역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하루는 이 슈바이처가 하굣길에 이 덩치 큰 그러한 아이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큰 아이와 적은 그런 이 슈바이처가 서로 이렇게 막 붙어 싸울 때에 당연히 큰 아이가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가 오히려 큰 아이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이제 올라타서 주먹으로 아이를 이제 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그 밑에 있던 아이가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으면은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이 슈바이처가 그만 충격에 빠졌어요.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30세에 의학을 공부한 뒤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결단했고, 그는 마침내 신학 박사, 그 다음에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이러한 또 학위들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고, 그리고 또 그 주어지는 시간 속에 평생을 흑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을 꾸는 인생은 주저앉지 않지만은 그러나 꿈을 이룬 존재는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리처드 바크가 쓴 것으로 이 해안가를 빙빙 돌며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먹이를 구하던 조너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갈매기 이름이에요. 리빙스턴은. 어느 날 이 리빙스턴, 그 갈매기의 꿈이 먹는 것에서 나는 것으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초월적인 속도로 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나 높이 날고자 할 때에 자기 앞에 많은 장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다른 친구들의 빈정거림, 그리고 힘들고 낯선 그러한 어떤 환경들. 그러지만은 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뤘고 다른 갈매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 그 주제곡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는 한글로 비가 아니라 영어로 비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어떤 된다, 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이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제곡 가운데서 이
그러한 그 구절은,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은 갈매기에게도 높이 날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면은 우리 환경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꾸는 인생을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설교,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설교는 어린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는 지나간 세대고 늦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에서의 허황되어진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바울에게 있어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그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았어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꿈꾸는 자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 시간이 재판받고 금방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간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짜증나고 그리고 어떤 불안에 휩싸여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말씀 18절에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기쁨을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그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위기였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에게 있어서의 목적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있는 보초들, 그 시위대 사람들 6시간마다의 교대로 인해서 하루에 4명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 사역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이때에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히려 바울에 대한 어떠한 시기의 질투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든 저렇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해지고 주님의 드러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8절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19절에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더러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줄을 또한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바울은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시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의 구원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습니까? 새롭게 중생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 거듭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의 구원, 중생의 구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중생함을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더욱더 성숙되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는 끝나게 되어지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왔던 곳으로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가진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구원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영광스러움과 아니면은 겨우 구원함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질 그러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영혼을 받으시사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 내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구원 가운데에 주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편지예요. 그가 13권의 그러한 그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마지막 보내어진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고 그래서 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 편지의 마지막 장 4장에서 오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그림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들 가운데에서 이 로마 시대에 배경을 했던 그러한 영화들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보면은 그 로마의 집정관들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그 군대는 자기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을 하고, 점령을 하면은 그러면 그 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세금으로 로마에 더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로마의 큰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집정관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에, 그럴 때 그의 머리에는 그 월계수로 되어진 그러한 관을 쓰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며 환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어떤 장관들, 그런 것들이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은 어떠한 죽음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떠한 부끄러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환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러한 이 구원은 그러한 어떤 장래에 영원한 그러한 어떤 소망에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로 놓아두어서 언제 내가 여기서 풀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도,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행하시거나 이렇게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고쳐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현재의 상황에 주눅들고 그 다음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의 갖는 그러한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볼 때에 왜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해주고 이렇게 나를 대해주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것일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혹시 내가 주소나이가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 사춘기 때에 갖는 그러한 그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시는 그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야,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그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탄에 눌려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린 자녀 손들을 바라볼 때에 느끼는 그러한 그 감정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비전의 사람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니까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있어서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그 구원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서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으로 자기를 맞이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결코 자기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는 자기에게 있어서의 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자기 육신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러니까 풀려도 좋고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질 때에 만약에 풀려진다고 하는데
그 풀려지는 그런 어떤 조건이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그리고 악에 굴복해야 되고,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감옥에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 비굴하게 자기 어떤 육체의 그러한 그 구원, 그 풀림을 위해서 그러한 어떠한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에 죽는다 그러면은 다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6.25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의 그 신사참배,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속국을 자기네 그러한 그 역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불응할 때에는 또 거기에 가차없이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죠. 그거는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과 그 다음에 기독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그래서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신앙인들에 대해서 많은 죽임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내가 여기에서 예수를 시인하면은 죽게 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살아서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사람에게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연약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신앙을 접는 그러한 그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어떠한 위치에 자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더 소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늘 그랬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든지 살든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의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든 죽든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인생의 최대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든 간에, 자기는 어떻든 간에, 육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신화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를 믿고 있죠? 뜬금없이 무슨 예수를 믿고 있죠? 라고 이렇게 묻는가? 아니 목사님 나를 모르는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찬양대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굉장히 대답이 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죠? 막 머릿속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물론 대답이 한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한 어떠한 이러한 삶의 고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였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그래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었어요. 왜요?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그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 주가 어떠한 주예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주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심이, 주인이 나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모든 주권을 예수님에게 이양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육체에 대해서 말하면은 나는 그보다 더 말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이양한, 변화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과연 내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긴 있는데 삶에서 보면은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내 인생의 보좌 위에 주님이 앉으셨어. 주님이 나에게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 나의 모습과 늘 비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우쭐되어지고 내가 정말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갔던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지금 비춰지고 있고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으니까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의 어떤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이 존귀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양보해도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께만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늘 헤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욱더 인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